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기 아주 쉽죠. 그리고 아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 때쯤에 영상이 이제 제대로 송출이 되었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했지만 이제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부터 온전히 잘 이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환영하고 밖에 비가 내리는데요. 봄비입니다. 봄비인데 우리가 이제 대나무에 이렇게 마디가 있듯이 그 어떤 비들은 또 한 계절을 이렇게 마감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봄비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청년 때부터 좀 했는데 그 비와 은혜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요. 비와 은혜는 내린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와도 이렇게 이제 이런 컵이 있으면 컵을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면은 빗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의 이렇게 마음문이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서 또 하나님께서 봄비를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게 비가 오는 날이어서 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잠자기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 뭐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잠이 오면 뭐 교회에서 또 자면 잠이 또 달고 맛있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또 못 주무신 분 있으면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공동체가 창세기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서론입니다. 창세기 서론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은 천지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북. 어북이 뭐냐면 여러 책들 중에 하나의 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고대에는 종교 문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도 그 수많은 문헌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비교하고 분석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적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진리가 무엇인가? 혹은 비교해서 보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를 따지면서 읽는 방식, 이것을 비평적 읽기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평적 읽기는 18세기 이후에 발달한 근대인의 독법입니다. 왜 그러면 18세기 이후에 이 비평적 읽기가 나왔을까? 18세기에는 역사학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 학문에서 역사 비평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도 책 읽기의 한 방식이 나왔는데요. 청나라 때 고증학입니다. 청나라 때 고증학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팩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의 아주 중요한 독법 중 하나인 비평적 성경 읽기를 볼 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고대인의 책을 읽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8세기 이후에 비평적 읽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사고하는 것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훈련받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냐? 진리, true란 무엇이냐? 진리는 팩트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한 가지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를 두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문 기자들이 육하원칙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방식으로 쓰는 글쓰기는 18세기 이후에 나온 글쓰기입니다. 표현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론이니까. 자, 오늘 예배 후에 누군가, 어제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저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백반을 먹었어요. 여러 명이 먹었는데, 저녁에 이제 어떤 일기를 쓰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된장찌개와 밥을 먹었다. 나는 총각김치와 밥을 먹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생선 한 토막,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두부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저녁에 일기를 쓸 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멸치볶음이 있었고, 그 밑에는 계란이 있었고, 그걸 다 묘사한 후에 그래서 맛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글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을 쓸 때는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고 맛있었던 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기록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이 이 네 사람이 쓴 것을 다 모아서 보면 뭡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밥 안 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다 다르니까. 팩트가 다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밥을 안 먹은 겁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우리들 근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로 갈수록 팩트를 정밀하게 묘사하기 위한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제자로 지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텍스트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은 AD 100년이 넘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려 7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이 없으면 이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 중요한 방식인 이 성경 해석, 제가 좀 설교하는 것, 이런 것은 아예 없었고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한 군데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 적기도 하면서 나중에 책으로 완성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고요. 관점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그런데 5병이어라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7병이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모인 사람이 5,000명이다 그러고 4,000명이다 그러고 기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전제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기록이 다 다르니까 이런 기적은 없었다. 그리고 팩트가 아니므로 진리도 아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진리와 사실의 등가법칙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진리는 진리다. 사실이 정밀하게 묘사되지 않고 객관적인 것이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아도 그 사건 속에는 인류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어떤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의 이적 이야기, 이 모두를 정확한 팩트로 입증할 기록은 없지만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은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18세기 이전의 신약 성경,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요, 3,500년 전 성경입니다.
3,500년 전 기록에 오늘날 우리가 사고하는 이 사고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멈춘 이유가 사실이 입증되어야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종려 집사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신방 갔더니 성경을 궁금해서 일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팩트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우리가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근대인의 전제를 가지고 예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북, 비평적 해석 말고요. 또 다른 방식은 캐논, 종교 경전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혹은 히브리 유대 공동체는 모세오경을 어북, 비평적 읽기로 읽지 않고요. 경전으로 성경을 대했습니다. 그러면 경전으로 대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읽어지지 않는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글 자체가 누가 썼죠? 이 성경 자체가 믿은 사람이 쓴 것이고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쓴 것이지 자연과학적 입증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비평적으로 읽지 말고 신앙의 경전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대 문서, 원래 원저자의 의미를 바로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읽어도 닫힌 책입니다. 열려야지만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대부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보다 2000년 후 사람이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인데 그동안의 수많은 시대의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창세기와 같은 성경은 그로부터도 1500년 전, 3500년 전 문헌인데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시대적 또 문화적 감각을 넘어서서 원저자들이나 1차 청중들이 읽었던 이해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난감한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하여 원래 창세기 기자에게 들어가서 영감을 준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3,500년의 간극이 있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것을 해석해낼 방법이 없는데 원래 모세에게 성경을 쓰셨던 그 성령이 그리고 모세가 썼던 그 성경을 처음 들었었던 1차 청중들이 느꼈었던 그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으로서의 신앙적 읽기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적 공감까지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데 그것까지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의뢰하면서 읽는 방식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 알죠? 아우라가 뭡니까? 아우라가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감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이지 못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 화면 보고 2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청중 없이 화면 동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4분 정도 오셨는데 그중에 1분 정도 자면 한 2분 정도 주무시면 밤에 녹화했기 때문에 한 50%가 주무시는 거거든요. 사람도 없는데 한 50% 정도
사람이 자는데 설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 공간 안에서 연주자와 함께 청중이 함께 어느 순간 일치되면서 가지게 되는 그 이해, 공감, 터지는 것이 아우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근대기술이나 또 그래서 이제 근대기술로 영상이나 비디오나 CD로 만들어서 아무리 재생해도 현장에 있었던 그 순간의 그 인격적 감화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연을 영상으로 보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이유는 음악을 CD로만 듣지 않고 연주회를 직접 찾는 이유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몇천 년간의 상황 속에서 이 아우라를 누가 재생시켜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원저자 그리고 원 첫 번째 청중이 느꼈던 그 동일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창세기 서론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창세기 1, 2,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처음 대한 히브리인들, 1차 청중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들,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는 이 창출, 레민, 신 5가지 이 성경을 누가 썼다고 알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창출, 레민, 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첫 번째 청중들은 창세기를 먼저 읽었을까요? 출애굽기를 먼저 읽었을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오경이 최고로 엮어지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연도가 BC 144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3500년인데 그리고 이게 성경으로 묶어진 것은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제일 처음에 경험했었던 그들의 경험은 창세기일까요? 출애굽일까요?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의 순서로는 창세기가 먼저지만 한 사람, 한 공동체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는 출애굽기가 먼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죄와 죽음과 원수의 세력에 포획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창세기 기자가 얘들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니? 라고 창세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먼저 있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진 것이지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청중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우리를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책의 순서를 보면 마치 우리가 창조를 고백하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이렇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그 다음에 나온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창조가 진정으로 믿겨지기 위해서는 구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는 사변적 논쟁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맞는가? 진화가 맞는가? 더 나아가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즉각적 창조인가? 점진적 창조인가? 혹은 젊은 지구론인가? 오래된 지구론인가? 성경은 그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을 놓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출애굽을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성적 논쟁의 입술을 다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논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내가 부정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흔히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들, 6날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날 이론, 간격 이론, 원래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읽을 때만 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책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을 때도요, 하나님 없는 이성은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구원받은 이성으로 읽을 때만이 이 창세기는 열려지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을 전제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창조 선언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한 선언이고 계시적 선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경전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설명이나 설득이 없어요. 선언해버립니다. 창조했다. 성경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 일깨우려는 것은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요, 1장 1절부터 걸립니다. 여러분, 태초에, 브레시트란 말입니다. 태초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도 창조하셨다. 시간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라는 단어가 하늘과 땅을 각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관영어입니다.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뭘 선언합니까?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필요성이다.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앞부분에서 47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두 무에서 유의 창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어떤 변형이 아니고요, 없음에서 있음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뭐냐? 시공간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학과 물리학이 존재하는 21세기 오늘에나 겨우 이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사람, 모세가 기록하면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일간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 안에 물질을 집어넣는, 창조하는 이야기들이죠.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인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도 믿음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자신은 피조물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피조물인 자신이 절대 순종해야 할 삶의 법칙임을 인식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피조물인 자신의 인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바르게 인식할 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피조물로서의 겸손함과 순결함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성경의 첫 머리에서부터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게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갈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박진주 쌤한테 전화를 드릴까 말까 진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좀 읽어달라고 하나님 목소리로 좀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런데 하면 또 예배 시간이 집중 못하실까 봐 근데 아침까지도 제가 그 갈등을 했습니다. 뭐 박진주 쌤이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3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치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트기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에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기호를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때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을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욥에게 뜻하지 아니한 시련이 닥쳤습니다. 처음은 욥이 역시 의인답게 의인하게 대처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련의 농도가 더 짙어지자 욥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욥기 38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깨워준 것이 뭐냐? 방금 봉독해 드린 것처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로 욥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당신이심을 새로이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욥의 믿음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깨달을 때 자신에게 임한 신원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없을 리가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하게 책임져 주시지 않을 리 없음 또한 그 소망 가운데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욥이 믿었던 대로 욥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이 힘들 때에 욥에게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무리 은총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욥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인식으로부터 재출발하지 않았던들 잊을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첫머리에 이 사실을 밝히는 것부터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신앙 고백 안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단들 나오잖아요. 이단들 예배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주가 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 회원이 될 수 있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 고백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외우면 구원 얻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 고백은 이제 나의 생의 목적과 의미를 내가 분명히 갖고 살 수 있는 생의 증거를 찾았다 이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궁극 목적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앞에 I believe로 시작하잖아요. 나는 믿는다, 나는 고백한다고 할 때는 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분명하게 정립했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며 그 창조주와 이 세상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나는 아는 존재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압축하여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사도신경이고요. 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상의 차이보다도 사도신경과 십계명의 더 근본적인 차이는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반해 십계명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그 절대적 십계명의 첫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습니까?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시작. 이까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지역만을 장악하고 있는 많은 제신들 가운데 그러니까 로컬 가드가 아니고요.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두 번째가 뭡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의 신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는 불교 사찰에 몰래 들어가서 부처상을 회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부산 외대에 가보면 그 대연동에 외대 입구에 장승 두 개가 있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근데 그때 기독교 선교단체 학생들이 밤에 믿음으로 톱을 갖고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우상이 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 내가 못 들어가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우상이 저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계명에서 당신의 유일하심을 이미 밝히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타 종교의 신상을 금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하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그 같은 논리의 이율배반을 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것도 신이니까 잘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전문이 담겨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상이 무엇 혹은 누구의 우상을 뜻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통해서 아무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인가?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신 것은 인간이 생각하듯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타 종교의 신상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우상 즉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만든 신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빚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손끝에서 형상화될 수 있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있고 피조물이 창조자를 빚을 수 있고 찰나가 영혼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것으로 그 종교의 신상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조금 더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은 절대로 당신의 신상을 만들 수 없음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의 교주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리고 아무리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빚어낸다 할지라도 그가 신상을 빚는 순간부터 그는 실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신상이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결코 형상화할 수 없는 무한자를 빚어내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무지한 인간 자신의 욕망이나 망상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는 인간이 바라는 것 같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실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상에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시공간 속에 제한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제한된 영역 속에 하나님으로만 그분을 이해하고 찾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면 인간은 그때부터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대.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식의 성취와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크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상상보다 크시고 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곳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르러선 이렇게 계속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인간의 다름을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다른 거 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는 도대체 얼마만큼 차이를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과학은 하늘에는 끝이 없음을 이미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해서 인간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기 형제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또 이 별 보시는 분 한기 형제잖아요. 만원경 좋은 거 가지고 별을 보시는 분인데 200억 거리 광년이란 1초에 3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빛이 200억 년 동안 계속 달려야 겨우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땅과 하늘의 전부인가? 이것은 실제의 천지 창조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란 비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그 정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을 이처럼 강조하고 계셨던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던 이 본질적인 사실을 인식치 못하거나 못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질지하게 다 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동하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했고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사리를 따지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은 다를 바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원하실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나와 다른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들과 다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한 자기 부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의 강함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단지 손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조각하지 않았을 뿐 그들의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그릇된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의 실체는 바로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 다름을 인식치 못할 때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데 그게 자기 숭배자, 사도 바울 표현대로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의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르시다는 인식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서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 보면 이거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호랑이처럼 보이죠. 마치 우리가 그 호랑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쩌면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호랑이라고 부르면서도 종이 호랑이라서 이름만 호랑이라고 부르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자신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식하고 산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뿐 그것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받아들였을 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군요. 내 마음을 새롭게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의 참뜻을 명확하게 이해한 지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종합하면 이 두 계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름을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너희는 인식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의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참된 접촉점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 나와 다른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식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앞에 나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백하며 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대신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디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땅속에 있든 바로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뜻이 꺾어지며 결과가 나의 예상에서 빗나가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조차 못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진화된 원숭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숭이의 후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내 자식을 원숭이 후예로는 더더욱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천지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위해 내게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인생 사용 성명서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코 오리무중이 아닙니다. 인생 사용 성명서를 쫓아 사는 인생은 백주의 대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사가 있기 마련이고 제조사보다 그 제품에 대하여 절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 속에 사용 설명서를 넣는 이유입니다.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고 따르는 사람이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고가품일수록 사람들은 제조자의 설명서를 더 신뢰하고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를 뿐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고가품은 쉬 망가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 역시 인생이란 제품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뢰할 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이란 최고의 고가품을 망가뜨리거나 탕진하거나 혹은 오용하지 않고 영원히 바르게 가꾸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40년, 50년 인생이 어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만족했다면 그대로 사십시오. 나는 사실 교회는 다녔지만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가 했다. 그리고 나 이 정도는 만족한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스타트 라인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신앙의 스타트 라인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피조물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장에서 첫 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영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태초라는 말로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번 없어도 한번 같이 소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는 우주 만상에 대한, 한번 띄워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습니까? 띄워주십시오. 찾아서. 있습니까? 여기. 이 한마디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는 우주 삼라 만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인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내가 있음이, 또 옆에 있는 너의 있음이,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이 아무리 비루하고 남루해 보여도 우리의 있음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정성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고 이웃들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퉁이를 남기게 되어지고 하향성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선언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고백하며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위로와 존중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공평과 정의의 삶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길로 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한습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길로 삼아 날마다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로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믿으시고 우리 존재를 잊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